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금요일날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승인 신청이 완료됐다고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는 교회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꽝꽝 도장을 찍어주는 것만 남았다고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옮기는 일에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곳으로 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또 지급해 주셨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김진득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득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기도하는 권사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김내순 권사님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짐이요, 우리가 짊어질 가볍고 정말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짐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짐을 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제자입니다라는 정말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가정에,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오래된 것은 버리고 그리고 새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를 보아도 부모님 세대가 이사를 하면 집에 있던 모든 걸 다 싸매고 이사를 갑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보니 버리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옛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많아지고 또 저렴하게 공급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새 것을 믿지 못하고 옛것만 고집하기도 합니다. 앤틱이라고 말하지. 앤틱, 옛날 고가구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지금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분명하게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단지 지금은 그것이 더 명확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것만 내오는 사람도 옛 것만 붙드는 사람도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내오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과거를 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 것은 이 성경의 이 해석을 따르면 옛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곧 구약의 이 구약 말씀의 진리들입니다. 그리고 새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시를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옛 진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이 새 은혜,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정말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 곳간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듯이 제자들은 성경의 풍성한 진리를 삶의 현장에 맞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진리도 새롭게 적용하고, 새로운 은혜도 성경의 토대 위에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도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도 성령께서 오늘 교회와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내오는 제자라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살아내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천국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내오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녀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진 모든 것,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 뒤에 그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입니다. 많은 진주를 살펴보던 사람이 정말 최고의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 역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한 사람 오랫동안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자 다른 것은 모두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주는데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아까워서 내어주지 않으면 결코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작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참된 제자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기가 세상 최고의 부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유한한 걸, 세상의 이 보물이 아무리 좋고 귀해도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합니다. 유한하고 정해진 그 세상의 보물을 그 크기를 잴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4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끌고 이제 바닷가로 나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친히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둘째,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콕 집어 들어 올려집니다. 너 왜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를 저 멀리 던져버릴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전하는 사람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이 핵심 말씀을 전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옛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입니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옛 것을 구약 성경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새 것만 붙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우리 삶으로 실천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니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시골 할머니가 오래된 성경책을 평생 품고 사셨습니다. 성경은 많이 낡아 있었지만 그러나 할머니가 읽던 그 성경은 그 말씀은 늘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묻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오래된 성경을 아직도 읽으세요? 제가 새 성경책 사드릴까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성경은 오래됐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화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내어오는 제자는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화로 발견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오래된 진리와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심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옛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보화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래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면서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마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